오늘 이 안식일을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이 나라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지금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그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제껏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예배 시간과 성경 교육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미국에 급격하게 히피 운동이 시작되었고 마약 중독과 총기 소지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부르시면서 성경 교육을 폐지한 결과 학생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말미암아 이 성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게 되자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없애고 성경 교육을 없앤 학교에서 피임 교육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절대 가치인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1620년에 신앙을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신대륙에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미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밟고 예배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땅에 나라를 세웠던 그 조상들이 지금의 미국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탄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안식일의 명령은요,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끌려간 곳에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지도자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르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마침내 다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된 생활 속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마침내 다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장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100% 죄인인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싸움이 이건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믿을 것이 생기고 내가 조금만 평안해지고 내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다시 울면서 돌아오고 또 살만해지시면 또 도망가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니까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들, 육축, 자신의 손님인 나그네도 포함돼서 다 같이 지금 이 안식일 주일날에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봤다 그랬어요.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무너져가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문제를 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늘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바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목장의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바로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조장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관행이 된 것이니까, 그냥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자 했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오늘이 내가 고칠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공동체가 없고 나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가며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사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어요.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지도자층인 귀인들이 앞장서서 두로로부터 수입되는 아주 값비싸고 사치품인 그런 상품들을 마음대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층이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의 지식자들, 지도자들 또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 16절은 부자들의 이 안식일의 경계가 무너진 모습들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 향해서 공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도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 사장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바로 부모인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부대끼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과 부대끼며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가치없고 아까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보내기보다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성취와 만족을 느낍니다. 잘 짜여진 조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정을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며 나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고생할 일이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도 안식일에도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층이 먼저 안식일을 범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고 했던 것처럼 부모가 삶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그 보고 배운 대로 신앙을 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인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그의 삶으로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가 아이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느헤미야가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을 향해서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추상같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구나. 오늘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는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죠. 힘없는 자들 향해서는 큰 소리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부자들을 꾸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이 본이 되어야 될 이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악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식일을 벗어났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심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오늘 삶을 살아냈다면 내 자녀들이 절대로 이 안식일을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오늘 안식일을 떠나고 내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바로 오늘 내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나의 악과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어도 안식일이 죄라는 것을 꾸짖는 사람은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 지역은 아주 담백한 서민들이 많이 살죠. 특별히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뭐 아주 담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래도 산다는 지역의 교회들 보면요, 주일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골프 치러 가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큰 교회 되면요, 오전 7시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7시부터 예배 시작되는데요, 보면요,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소위 그래도 중직자 직분 받았다는 분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탁 들고 그냥 골프채 메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에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걸 보니까 주일날에는 놀러 다녀도 되는구나. 나의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많죠?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으려고 할 때, 몰라요, 그런 거부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시려고 할 때 저는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꼭 돌아오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분 장로님인데 그분 술 되게 잘 마시던데 마셔.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 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내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들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악과 죄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무서운 문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면 지키고 형편이 안 되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사가 달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요, 지금 현대 미국의 아이들이 몇백 달러짜리,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컴퓨터와 자기 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가 가져다 주는 반짝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않은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낸다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끼고 살면서 같이 뒹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오늘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끼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된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돈에 집착하는 부모가 결국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훈계를 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잘못된 부모의 열심이 내 자녀들을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남부럽지 않은 지원을 받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만 교회에 나가고 나머지는 늘 헌금을 지어주면서 아이들만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값비싼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그 사립학교와 비싼 학교와 또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규칙이나 벌을 정당화할 때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입으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훈계할 때 절대 말씀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들이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를 책망할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내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 말씀을 사용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은 무서운 것으로 각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요, 비싼 음식으로 외식시켜주고요, 일자리를 수십 군데 옮겨다니면서 더 많은 급여로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거룩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서로 물질을 탐하고 장사를 하고 성도들끼리 누가 부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렇게 끼리끼리 식사하고 끼리끼리 대화하고 끼리끼리 모임을 갖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자식을 위해서라며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도 어겨가면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안식을 범하고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범함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다는 걸 여러분은 무서운 경고로 오늘 듣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명령은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새 나라를 이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4번째 계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반드시 이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이스라엘 가운데 심히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목을 터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 안식일의 자리를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웃기시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씀이 응하여서 성벽이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할 때 그 말씀이 응하여서 진노와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심한 진노가 임해서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요. 뭐라고요?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기까지 기다려야 될 우리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내 건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경제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양재 목사님, 제가 멘토로 여기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의 고백을, 남편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원래는 평신도 집사였는데 집사 시절에 30대 중반에 과부가 돼서
지금까지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근데 이 김양재 목사님의 돌아가신 남편분은 원래는 장로님 아들이었고 명색이 모태신앙이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산부인과 개업의로서 안식이라도 버젓이 문을 열고 그렇게 병원을 영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라고 주일날이 되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꼬박꼬박 헌금을 지어주면서 교회 보내고, 정작 본인은 1년에 3번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딱 3번만 지켰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재물도 시간도 도적질 않고 드리지 않으니 이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남몰래 사실은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김양재 목사님 이 남편에 대한 고백이 사실 나의 고백이죠. 나의 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남편이 남몰래 그때 당시에도 불법이었던 그 낙태 수술을 이렇게 자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또 고아원에다가는 후원금을 많이 했다. 고아원에 그렇게 후원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면서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 남편은 주일 성수하자고 또 말씀 보자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1조 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근면함으로 지혜와 재물을 얻었어도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그 도덕심은 남아있어서 내가 낙태 수술을 한다는 이 괴로움 때문에 매일마다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또 영화원에, 고아원에 그렇게 많은 그 후원을 하면서 그 의로운 행위로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너무 애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남편의 병원 주변에 그보다 더 크고 신식 시설로 채워지는 그 병원을 세우셔서 이 병원의 환자가 끊기게 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결국 해마다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감염 환자가 많다고, 복균자가 많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남편이 그 간 검사를 꼬박꼬박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간 검사만큼은 철저하게 했던 그 남편이 다른 병도 아닌 급성 간암으로 하루 만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던 바로 이 시간, 주일 오전 11시에 남편은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12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드나들던 병원 건물이 7, 8년 동안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러한 때를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양재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은 이 남편이 죽기 직전이라도 병상에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내가 낙태 수술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다고, 이것이 나의 죄의 결론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양재 목사님은 이 자신의 남편의 죽음의 사건을 오픈하면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었더니, 안식일 범했더니 벌 받았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갔지만 옆에서 내 남편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번도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학부를 나오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았지만 그 남편의 인생에 한 번도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빨리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가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30년째 내 남편의 간증을 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간증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안식일을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헛된 수고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와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망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로 인해 가족의 구원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앙의 진노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가 원색적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쉬게 하시고 복 주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주일 안식일을 여러분은 주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했으니까 쉬는 날이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시면서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날에 복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이 날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쉼이 있다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야 쉼이 있다. 나에게 와야만 너희가 쉴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 그 누구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짐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날에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고백으로 재물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천대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한 주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의 성패가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가정의 성패, 내 인생의 성패, 이 나라의 성패가 안식일에 달려있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닫아야 될 성문이 있어요. 술도 못 먹게 하고 텔레비전도 끄고 저녁 늦게까지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가 우리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닫아야 될 성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한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닫아야 될 성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이 토요일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평안과 해방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토요일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꿀같은 시간이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주보에 광고가 나갔지만 내일부터 저도 이제 휴가 가요. 휴가 가는데 제가 휴가를 가면 일부러 저의 텐션을 좀 풀어요. 저도 긴장감을 좀 풀어요. 저는 1년 내도 야식도 안 먹습니다. 왜 야식 안 먹냐면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부대껴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참 일어나는 게 힘든데 그게 방해가 될까봐 여러분, 제가 야식도 안 먹어요. 그게 꽉 조이고 있다가요, 제가 휴가 기간 되면 저를 풉니다. 그래서요, 저희 휴가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이 일주일간 없잖아요. 저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요. 제가 미리 선포하는데 저 일주일 동안 물론 여러분 관심도 없지만 잠 안 자요. 저 새벽 2시, 3시까지요. 이 눈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텔레비전도 보고요. 제가 막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또 약간 심야 영화도 보고요. 저 야식도요, 막 진짜 이런 표현 막 처먹습니다. 막 진짜 막 야식도 먹고요. 막 풀어져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 토요일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방감을 주고 이 날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얼마나 이 날이 소중한 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로는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덜 귀한 것을 내어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일 이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주일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천대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덜 귀한 것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문을 닫아야겠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율법적인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술과 음란과 시끄러운 세상 문화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물을 준비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엔 거룩한 지도자가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나의 공동체의 거룩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공동체의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오늘 책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 지도자들인 레위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내가 이거 예배 한번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성도들의 필요를 아셔야 되는 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일터에 나가면 그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평일보다 3배를 더 준대요. 평일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 일당보다 3배를 더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 그리고 주말 일터만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포기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맞아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성문을 닫고 완전히 지금 주일날에 장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욕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물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 알아요? 목사님이 내 삶을 알아요?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 이야기하니까 교회에만 오면 돈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아픔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반대를 직면하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를 원어로 보면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근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우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로 나를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란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따라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기에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오늘 불신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을 지키며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 있어요. 또한 내 목장에서 내 목원들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목자들의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을 함께 거룩과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개혁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핍박과 원망을 받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로서 회개의 정결례를 행하며 가족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취직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돈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우아한 남편이 불신자였지만 앞으로 교회 다닌다는 약속을 했기에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딸과 아들을 연이어 낳고 남편을 승진하고 저 역시 다시 회사를 다니며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자녀만 잘 키우면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강남 엄마로 조기교육과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녀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았고 내 속에 옳은 대로 확신에 차서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온 가족을 몰고 갔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 주일 예배는 의례에 늘 지각했고 성의 없이 헌금을 드렸고 당연히 11조는 안 하고 예배만 끝나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련회나 주일 학교를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깝고 휴가와 골프 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시간에만 집착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돈을 벌게 된 남편은 큰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60평 아파트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되면서 우리 집의 가오는 승승장구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일 좀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강남에서 그랬대요.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나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꿈꾸던 풍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개인 과외로 받아온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거친 말과 폭력 게임에 중독되었고 딸은 사람 중독으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딸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도 입만 열면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고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에도 드디어 사건이 찾아와서 주식이 안 되고 수입도 없어졌고 집으로 사무실까지 옮겨서 인터넷 주식을 선물 거래하는 일을 했지만 드디어 다 망해서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저와 제 남편은 중국집 배달하고 우유 배달까지. 최고 학부 나와가지고 외국계 은행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네요. 그럼에도 교회 세팅으로 봉사하고 양육을 받으며 남편은 목자 직분까지 받아 목장을 인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부족함만 보여서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열심과 조급함으로 병적인 화를 내며 남편에게서 예배의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영적으로 막힌 진노의 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내가 안식일의 참된 규례와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수고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재물과 시간을 제 마음대로 썼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눈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것이 없이 철저히 무너져야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남은 것이 있고 내가 여전히 피할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지는 사건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속 속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지만 자녀라도 내 속 안 썩이고 자녀라도 공부 잘해줬다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잠시의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길 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안식이 있다고 믿으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것이 없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만 천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헛된 곳에서 안식을 찾기에 주님은 다 무너지는 재앙과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을 닫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